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으로 죽지 않으면 성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봄을 지내면서 여름을 준비합니다. 여름이 되면 가을을 준비하고요.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다시 또 봄을 준비하지요. 매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다 생각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있는가 하면 아주 특별한 준비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부부는 출산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신하면 10개월쯤 돼서는 반드시 출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모가 죽지 않으면 출산합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가 죽지 않으면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물론 남편도 어렵지만 아내들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다 금해야 돼요.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은 금해야 돼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커피도 끊어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도 끊어야 돼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도 끊어야 돼요. 아이에게 해롭다 그러면 엄마가 다 끊어야 됩니다. 아버지도 아이에게 해롭다 그러면 그 산모 옆에서 담배 피운다거나 또는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온다거나 뭐 이러는 거 아주 자제해야 돼요. 조심스럽습니다.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고통은 딱 출산할 때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늘이 노랗다 그럽니다. 천지가 뒤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한답니다. 온몸에 뼈가 다 빠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마음으로만 아파하지만 그러나 출산하는 산모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모가 출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 한 생명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품으로 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싹 잊어버린다 그러죠. 그 정도로 출산의 열매는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임신한 분들은 출산을 준비해야겠죠.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산 이후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예견되는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말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비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가 그 몸이 늙어가면서 갖게 되는 병들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받는
교회에 대한 비방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가 메말라지면은 이 비방이 더 커집니다. 왜? 자기 분을 풀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만한 게 기독교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에 분을 풀고 싶은 대상이 기독교인이었듯이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분을 풀고 싶어 했던 대상이 기독교인이듯이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야의 갈등에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잘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도 또 교회 안에도 특히 내 안에 그 역사가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세속화가 일어나고 이 세속화 속에서는 영적 소모와 고갈 상태가 항상 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소모와 영적 고갈 상태가 오면 그 틈을 타서 득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 사상들이에요. 우상 숭배들입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에서 잘못된 영적 현상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걸 성도들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혼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에 이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마치 임신한 산모가 10달 후에 출산하는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일까요? 오늘 성경은 1세기에 우리와 거의 비슷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의 비슷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와 참 유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그러한 삶의 자리, 현재 경험하고 있고 또 더욱더 예견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준비했을까요? 먼저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으로 죽지 않으면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진리예요. 이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고통이라는 것을 주어로 삼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고통의 속성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죽지는 않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사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IMF 시대죠. IMF 시대에 그 고통 가운데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낙심해서 의기소침하고 죽은 자처럼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죽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은 틀림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까요? 바로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죽지 않으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러한 안질 또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처럼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인들로부터,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걸 몸으로 받으면은 여기에 가시가 꽂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체포당하고 또 매로 맞고 옥에 가둠을 당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박해를 자신도 경험하고 또 자신의 동료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다 목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침탈을 당했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뺏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 집안이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자랐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기 위해서 유대 나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유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잘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서의 모든 후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파는 자비량 선교를 했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1세기의 그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후원금을 그렇게 모아서 보내주면 그걸로 살고 이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 안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와 함께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으로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환상을 본 얘기, 계시를 들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주의 환상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어 하면서 자기의 말에 권위를 입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잘못된 영적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적 혼란 상태지요.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육체적인 부분이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걸 사단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 안질이든지 또는 간질이든지 왜 이것이 계속 힘들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그냥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말은 3번 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 했습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1차 때도 기도했을 거고 2차 때도 기도했을 거고 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3차 때까지도 이것이 간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2022년도 하반기 고난이 예상되고 그 고난,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 고통이 예상이 됩니다.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됩니까? 나를 죽은 자처럼 만들까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모범을 보여주고 바울 사도가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3번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기도하니까 어떤 성장이 있었느냐를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예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과 관계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말하면은 내게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지금 크게 기뻐한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충분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크게 기뻐한 것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그곳에 주께서 임하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헛자랑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 영적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섞여고 혼동이 된 영적 상태가 뭐를 많이 보여주게 됐냐면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여줬어요.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1절에 제목이 이래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겠다. 그런데 2, 3,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것과 같이 자랑하자면은 나는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 3층까지 본 사람이다. 그것 자랑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한 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기도하는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약한 거 자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거 자랑해요. 육체적으로 강한 거,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거 자랑해요. 그런데 내 약한 걸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한 곳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PPT 띄워주십시오. 9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와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요.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거는 세상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내 삶의 자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저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그때에 내가 오히려 강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범, 바울 사도의 가르침,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모범, 바울 사도의 가르침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성장이 있다고요? 고통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고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고통, 범사의 고통이죠.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의 일,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 믿음 주시고 구원 일으키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고통, 범사, 사건, 일들을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왜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느냐? 사단의 그 사신이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교만해질까 봐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도 후반기에 예견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가 도래할 겁니다. 육체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도래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물이 차서 넘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은혜구나, 구원이 은혜구나, 영생이 은혜구나,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함이 은혜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옵니다. 시작. 그 은혜를 경험하면 고난의 상황과 고통의 삶이 해석됩니다. 시작. 고통의 삶이 해석되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내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합니다. 나는 강함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을 이기고 기쁨 충만을 소유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겁니다.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들어가야 우리가 하반기, 후반기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제대로 된 기쁨이에요. 그럴 때 내게 강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22년도에 예견되는 고난과 고통의 때에 기도함으로써 기쁨 충만한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